우전을 통해서 지난번에 대법원의 재판부에 내 칼을 도로 그 집에 꽂으라고 하신 하나님 말씀을 자기들은 지키는 정통한 종교의 분파이기 때문에 우리 신앙의 양심에 따라 우리는 징집을 거부하고 집중을 거부합니다. 그때 대법원의 대법관 출신 재판관이 그래요? 그러면서 다음 기일에 여호와의 증인들은 군대 안 가도 되고 사회 봉사만 하라고 판결문을 내렸던 겁니다. 이 뜻이 그런 뜻이 아닙니다. 여기에서 칼을 가지는 자들은 모두 칼로 망하리라고 하신 말씀은 하나님의 나라는 총칼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말씀하시는 것이지 이 세상에서 총칼을 휴대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 아니에요. 중세시대 이방 종교를 물리치려고 십자군을 징집하여 전쟁을 한 로마 가톨릭교 교황에 의하여 서구 기독교 완전히 변질이 되었으며 이방인들이 지금까지 기독교를 배척하는 근본적인 악의 뿌리가 되었던 사건이 십자군이 원정 사건인 것입니다. 절대 하나님의 나라는 권력이나 힘으로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제가 군대에 있을 때 믿음 좋은 대대장이 있을 때는 많은 병사들이 신앙생활을 잘 하다가도 불교 대대장이 와서 주일날 군인들이 교회에 가는 것이 맞는 거냐고 야단을 치면 아무도 교회 가겠다고 줄을 안 서요. 저 혼자밖에 없어요. 평상시는 100명, 200명이 그냥 군대를 가고 군대 가면 얼마나 좋습니까? 오란씨 한 병하고 노을빵 하나를 주고 그걸 먹고 싶어서 해도 많이 가가지고 좋았는데 불교 대장이 다 와가지고 근엄하게 이 새끼들이 이게 군대 놀러 왔어? 종교? 제크나 무슨 종교야? 이래도 가려면서 나와봐. 얼굴 좀 보자. 아무도 안 나와요. 나밖에는. 조용해요. 오늘 날씨도 참 좋으니까 전부 덮고 자는 목부나 햇빛에 바짝 말려놓고 내가 막걸리 한 통 낼 테니까 내가 밤에는 오늘 족구 시합하게 2시에 연병장 집합! 이러니까 그렇게 교회를 잘 나오고 좋아했던 그 믿음이 좋은 사람들이 휘파람을 나는 소리도 나는지 씩씩 불고 환호하면서 그 막걸리 한 사발을 먹고 족구하려고 전부 다 연병장으로 달려가는 것을 제가 보았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는 사모하는 성도들로부터 이루어져가는 것입니다. 오늘 예배에 오신 성도님들로부터 지금 하나님은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가고 계시는 것입니다. 얼마나 사랑하고 얼마나 하나님이 지금 여러분들을 기뻐하시는 줄 압니까? 많은 분들은 각기 다니는 교회가 지금 예배를 회중 예배를 못 드리고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린다고 합니다. 저는 지난주에 어떤 권사님을 만났어요. 그 권사님이 울면서 저는 2달 동안 내 인생의 교회를 못 가봤습니다. 저는 이복에서 살 동안 지금까지 83년 동안 어렸을 때부터 모태신앙이기 때문에 단 한 번도 교회를 안 가본 적이 없는데 내 일생에 2달 동안 교회를 안 가고 보니까 내가 믿음이 있는 사람인지 내가 뭐한 사람인지 어리둥절하다는 거예요. 그분이 다리 수술해서 여기로 올라올 수가 없어요. 휠체어로다가 해서 해야 되는데 너무 비대해가지고 들어 올릴 수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권사님 기도하시라고 하고만 받았습니다. 그런데 마음이 아픈 게 오십시오 했으면 아들이 여기까지 태워다 주면 이렇게 업고 와야 되는데 몸무게 한 80kg 돼요. 60kg만 돼도 내가 바짝 업고 오는데 80kg 이거 4층까지 이거 장난 아닙니다. 그렇습니다. 성도님들이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요 거룩한 성민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는 성경을 이루신 것 아니고는 단 한마디의 말씀도 하지 않으셨습니다. 예수님은 완전한 하나님이십니다. 아멘. 말씀으로 하시기만 하면 즉각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아멘. 세상의 모든 물질 세계가 예수님의 말씀대로 즉각 순종해서 창조가 되신 것이며 지금도 세상의 모든 만물 위에 계셔서 만유를 통치하고 지배하시는 하나님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아멘. 주님의 말씀 속에 그 의미가 아주 분명합니다. 우리 53절 54절 시작. 너는 내가 지금이라도 나의 아버지께 간구하여 나에게 12구달이 넘는 천사들을 즉시 보내달라고 했던 줄로 생각하느냐. 그러나 그렇게 하면 이같이 되리라고 한 성경을 어떻게 이룰 수 있겠느냐고 하시더라. 당시에 로마 일개 군단의 최대 병력이 6,000명이었습니다. 12개 군단이라고 한다면 그 숫자가 72,000명입니다. 그 이상의 천군이 예수님께서 요청만 하면 즉시 이 땅으로 내려와서 끔찍한 재앙과 심판이 있다는 것을 말씀하십니다. 성경에는 천군들이 내려왔던 일이 굉장히 많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 천군은 이런 세상의 군대 정도가 아닙니다. 무시무시한 엄청난 능력을 가지고 있는 그것들이 천군이고 천사들입니다.
애굽의 10가지 재앙을 여러분들이 출애굽기에서 읽어보셨죠? 그 천군들이 한 거예요. 소돔과 고모라가 불심판을 받는 거 보았죠? 그거 천군 천사가 한 겁니다. 노아 시대의 물심판을 누가 내렸어요? 천군들이 하나님의 명을 받고 한 겁니다. 불순종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 수많은 심판을 받은 것도 전부 천군 천사가 한 거예요. 여리고성이 그냥 바짝 붕괴돼가지고 무너져 내린 것도 천군 천사가 한 겁니다. 홍해 바다가 쫙 갈라진 것도 그런 것이고 오병이의 기적도 그런 것이고 헤아릴 수 없이 많은 영적 신비로운 일들을 천군과 천사들로 언제든지 하실 수 있는 분이 성부 하나님이시며 성자 하나님의 요청으로 언제든지 지금도 이루어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아멘. 우리 예수님 공중 재림의 때에는 이 모든 것을 지상세계 만민들이 보게 될 것입니다. 그때 땅에서 그것을 구경하는 사람들은 끔찍한 겁니다. 우리 도리문교회 성도는 단 한 명도 땅에서 천군 천사가 내려와서 박살내는 거 구경하지 말고 그 전에 공중으로 휴거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순식간에 공중으로 올라가서 구름 위에 계신 예수님의 12군단과 같이 거기서 서가지고 이 땅의 대심판을 위에서 바라봐야지 밑에서 도망다니면 이거 끝난 거예요. 밑에서. 그럼 평상시 잘 믿어야 돼. 한번 따라서 해보세요. 평상시 잘 믿자. 평상시 잘 믿자. 평상시 잘 믿어야 돼. 그때 가서 회개하면 안 돼. 틀렸어. 그때는 회개의 문이 닫혀버린다니까. 왜? 성령이 떠나셨으니까 회개가 안 돼요. 아멘. 그 이전에 우리 도리문교회 모든 성도들은 공중으로 올림받아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하늘에서 이 땅을 보시며 저랑 같이 기쁨의 찬양을 드리시길 바랍니다. 아멘. 우리 55절 같이 합독합니다. 시작. 그 시간에 예수께서 그에게 말씀하시기를 너희가 강도에게 하듯이 나를 잡으려고 칼과 웅덩이를 가지고 왔느냐? 내가 매일 성전에서 너희와 함께 앉아 가르쳤으나 너희가 나를 붙잡지 아니하였도다. 예수님을 붙잡으러 온 무리에게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입니다. 말씀이 은혜를 받던 무리들인데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시기 위한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우리들에게 아주 놀라운 것을 지금 깨닫도록 하십니다. 성전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고 듣고 기쁨의 신앙생활을 하다가 지금은 교회 모이기가 부자연스럽고 모든 것이 다 허물어져 버린 현실을 우리가 지금 살아가고 있습니다. 매일매일 새벽 기도를 드리던 분들은 예배당에서 예수님을 붙잡고 살면서 큰 은혜를 받고 하나님의 공급하심을 누리고 한평생 살아왔으나 요즘은 새벽 기도를 갈 수도 없고 갈 곳도 없고 은혜의 생활하기가 정말로 힘든 세상이 되었습니다. 지난 주일 성북구에 있는 모 교회에서는 예배당 입구에서 자기도 크리스천이라는 사람이 피켓을 들고 수십 명이 시위를 하고 있는 모습을 유튜브를 보고 놀랐습니다. 교회에 들어간 성도들에게 자기도 크리스천이라는 사람이 예배 중단, 예배 중단, 교회 해체, 교회 해체. 이게 성도라는 놈들이 지금 하는 소리예요. 그리고 법적 처벌, 법적 처벌. 아이 법으로 처벌하라는 거예요. 성북구에 있는 모교회를 아주 무서운 말로 소리를 지르며 시위하는 그들에게 경찰도 공무원도 관대하기만 하니 그들과 한 팀이 되어서 같이 교회를 공격하는 것을 제가 똑똑히 바라봤습니다. 자유민주주의 국가 대부분이 헌법과 법률에 보장된 것이 신앙의 자유라는 것입니다. 모든 종교는 국가 권력으로부터 방해를 받지 아니하고 각기 신앙의 양심에 따라 예배와 예절을 자유롭게 할 수 있다는 규정이 명백히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런 세상의 권력자가 모 시장은 그런 말을 합니다. 국민의 건강이 신앙 양심보다 더 우선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신앙의 양심이자는 헌법 22조에 부여된 그리고 헌법 11조부터 17조까지는 국민의 기본권에 엄연히 존재하고 있고 국민의 건강에 관한 얘기는 헌법 76조 뒤에 대한민국 국민은 건강한 생활을 영위할 수 있다가 돼 있어요. 중요한 것을 앞에다 놓는 겁니다. 육신의 건강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개인의 양심과 행복을 추구하고 신앙에 대한 양심을 따라서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는 자유가 앞에 있는 거예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 공부 많이 하고 사법고시까지 한 사람들이 국민 건강이 신앙 양심보다 더 우선이라고 대변인이 발표를 합니다. 칼과 몽치를 들고 우리를 방해하는 세력들이 기세등등하게 몰려오고 있는 이때에 우리는 하나님만 절대 신뢰해야 할 것입니다. 아멘. 우리 예수님은 부활하셨습니다. 지금 현재도 살아계십니다. 아멘. 우리와 매 순간 교통하고 단 한시라도 우리를 버리지 않는 분이십니다. 아멘.
절대적으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절대 교회를 떠나서는 안 됩니다. 절대 예배의 은혜를 여러분들이 거부해서는 안 됩니다. 아멘. 하나님은 이 고난과 어려움을 통해서 성도가 믿음이 강건해지기를 지금 성령으로 탄식하며 기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멘. 제가 저번 주에도 얘기했지만 이비인후과에서 수많은 코로나가 걸렸는지 안 걸렸는지 모르는 사람들도 전부 이 마스크 하나 쓰고 의사 선생님이 이 마스크 하나를 가지고 하루 종일 여러분들하고 이렇게 접촉하는 게 아니라 성도들한테 뭐라고 해봐요? 자, 해보세요. 간호원한테 이만한 막대기 받아가지고 혓바닥 뒤 눌러가지고 불을 붙여가지고 이렇게 봐요. 얼마나 밀접 접촉이야 이거. 거의 뭐 10cm, 20cm를 보고 있거든. 그래도 대한민국에 지금 이비인후과 병원이 몇 개인 줄 아세요? 조사를 해보니까 9,624개더라고요. 9,624개 어떤 의사 선생님이 지금 코로나를 걸린 적이 있어요. 보건소에 있는 이번에 내과 의사 한 분인데 그분은 이비인후과가 아니라 내과예요. 왜? 그 병원에서 감염이 된 거예요. 마스크 안 썼다가. 예배 시간에 마스크를 쓰고 예배를 드리면 돼요. 우리나라 마스크가 상당히 좋아서 K94나 K80만 써도 코로나 입자 정도는 여기 다 걸려지고 여기서 사람이 걷기명해서 10초 이상 번식 못하고 그냥 사멸돼 버려요. 사람이 호흡이 하나님이 주신 생명된 힘이 있기 때문에 강력한 거예요. 이거 안 쓰고 그냥 막 마셔가지고 이렇게 감염이 되는데 이따 식사를 할 때도 요즘 때 그냥 바짝 들고 말하지 말고 좀 이렇게 말해야지. 개념 없이 밥 먹으면서 야 너 지난주 뭐 했냐? 응? 영화 좀 좋은 거 없을까? 이렇게 말하면 안 되는 거예요. 항상 그래서 기침하면서 이렇게 하고 겸손하게 이렇게 해야 된다. 그동안 한국 사람들이 얼굴을 너무 들고 다녔어. 어디 가나. 외국은 그렇지 않은데 그냥 해외 방문하면 그냥 우리보다 돈 없는 나라라고 해서 우습게 보고 여보시오 화장실 어디 있어요? what the WC? 뭐 이런 식으로 WC가 알아요 그 사람들이? 그렇게 하면 안 되고 겸손하게 예의를 갖추고 고개를 숙이고 큰 소리를 안 해도 그러면 이게 내가 설령 걸렸는지 안 걸렸는지 몰라도 그게 음식 먹을 때 그러면 괜찮거든. 조심하고 주의하면 됩니다. 교만해서는 안 되고 하나님께서 주신 선물 믿음이 우리 안에 자라기를 하나님은 지금 원하시는 이 재앙의 징계인 것입니다. 성도들의 믿음이 세상을 이기는 것입니다. 아멘. 찬송가에 분명히 됐지. 믿음이 이기네, 믿음이 이기네. 믿음이 이기는 거예요. 여러분 그 믿음이 내게 있기를 구하세요. 아멘. 이 믿음이 이겨요. 칼로 저들과 싸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믿음으로 이기는 것입니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을 절대 신뢰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우리 56절 앞서갑니다. 시작. 그러나 이 모든 일이 된 것은 선지자들의 성경이 이루어지게 하려 함이라고 하시더라. 그때 모든 제자가 주를 버리고 도망가더라. 이 본문은 시편 109편 6절로 8절까지 말씀을 이루시기 위해서 이 상황을 우리 주님이 만드신 거예요. 그러면 시편 109편 한번 우리 같이 6절부터 8절까지 한번 합독합니다. 시작. 악인이 그를 다스리게 하시며 사탄이 그의 오른쪽에 서게 하소서. 그가 심판을 받을 때에 주인이 되어 나오게 하시며 그의 기도가 죄로 변하게 하시며 그의 연수를 짧게 하시며 그의 직분을 타인이 빼앗게 하시며 예수 그리스도의 직분을 빼앗기는 것을 시편에 기록하신 대로 이루시는 겁니다. 아멘. 예수님의 오른쪽에 사탄이 섰습니다. 모진 고문을 자행했습니다. 무서운 채찍으로 그 예수님이 잘 잡수도 못한 연약한 등자국을 내려 찍었습니다. 예수님의 등짝이 걸레처럼 찢어졌습니다. 검붉은 피가 모든 그 헝겊대기와 같은 못하고 범벅이 되도록 때려 맞았습니다. 얼굴에는 간악한 유대인들이 연신 가르침을 배두고 네가 진짜 선지자가 맞냐고 하나님 아들 맞냐고 땅을 때렸습니다. 온몸이 한 군데 성한 데가 없었어요. 끔찍한 폭행과 상처를 받으시며 33세의 그 짧은 나이로 인간의 생명을 마감하는 갈보리 언덕으로 십자가를 지고 머리에는 가시면류관을 쓰고 걸어 가셨습니다. 너무나 고통스러워 기도를 드렸습니다. 성부 하나님은 성자 예수 그리스도의 기도조차도 전부 죄가 되게 하셨습니다. 무서운 하나님이세요. 그 사랑하는 아들이 하나님 앞에 드리는 기도조차도 죄가 되게 하셔서 철저히 십자가에서 응징하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들은 이 무서운 광경을 보고 도망하였습니다.
이 무서운 살인마들 한복판에 그 누구의 보도받지 못하는 예수님은 모든 직분을 빼앗기고 건강도 빼앗기고 나중에는 생명도 빼앗겼던 것입니다. 왜 그러셨을까? 성경을 이루시기 위하여, 성경을 이루어 하나님의 계획을 이 땅에 이루시기 위하여 그렇게 하신 것이었습니다. 우리 교회는 내일 아침부터 다음 주일 부활절까지 전 성도가 하루 한 끼 금식할 것을 지금 선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에 반드시 동참하는 교회가 되어야 됩니다. 아멘. 경건하고 거룩하게 한 주를 세상에서 살아야 될 것입니다. 그분은 마땅히 나의 고통과 고난을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분이고, 그분은 나를 위해서 그 무서운 십자가의 처형을 받으셨는데 어떻게 이 고난주간 일주일 동안 내가 먹고 싶은 거 다 먹고 희희낙낙 웃으며 살 수 있겠어? 절대로 그래서는 안 됩니다. 그렇게 사시다가 우리 교회 모든 성도님들은 성금요일 철야 예배로 이 성전에 모여주시기 바랍니다. 주님의 십자가에서 운명한 그 시간을 7시부터 하나님 앞에 정말로 저희들이 십자가의 피의 기도를 할 것입니다. 구원을 체험하지 못하고 인격적으로 주님을 만나지 못한 그러한 분들을 이번 금요일 날 봐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는 시간이 될 것입니다. 아멘. 성경을 이루어셔서 우리를 사망의 길에서 건져서 영원한 생명의 길로 인도하여 주시는 우리 하나님께 이 시간 조용히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주님 한번 부르고 간절히 기도합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성경을 이루어 주시려고 이 세상에 오셔서 우리 모든 흉악한 죄악을 배속의 죽음으로 아버지 갈보리 언덕에서 감당하여 주신 우리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찬양합니다. 경배합니다. 주께서 지름을 받은 분의 죄 때문에, 주께서 채찍에 맞은 것은 나의 질병 때문에, 주께서 가시면류관을 쓴 것은 불순종으로 인한 나의 모든 죄악으로 인하여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아버지 하나님이 하나님 아버지 주님을 아버지 하나님 사랑합니다. 더욱 사랑합니다. 우리 주님, 우리 사랑을 받아주시고 우리가 오직 이 한 주간 고난 주간에 금식을 하며 아버지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구할 때 하나님이시여 우리 간절한 기도를 하나님 아버지 성령으로 주관하여 주셔서 주님의 은혜 가운데 아버지 모든 성도들의 아버지 하나님이시여 주여 이 고난에 동참하고 한 주간 아버지 나를 위해서 할머니 언덕을 오르신 예수님의 핏방울을 따라서 아버지 걸어가는 한 주간 되게 하여 주시고 엘리엘리라마 사박다니 아버지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하시고 주여 아버지 주님의 음성을 신비에 새겨서 하나님의 버리심을 아버지 하나님이시여 우리가 기억하여 싸우니 우리가 살리심이 하나님의 버리심이 우리 영혼의 살리심이 되어 싸우니 언제나 아버지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 믿음의 대상이 되게 하여 주시고 진리의 대상이 되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동행의 대상이 되기를 간절히 원하오니 모든 성도들이 고난 주간에 아버지 하나님이시여 잠잠하게 사탄의 아버지 빠져들지 아니하고 주님과 함께 동행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자비로우신 아버지, 성경을 이루어 주셔서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는 절대로 성경을 순종할 수도 이룰 수도 없는 죄를 가지고 이 세상에 태어난 존재들입니다. 하오나 죄 없는 예수 그리스도가 오셔서 아버지의 아들로 오셔서 우리의 모든 죄를 친히 감당하여 우리의 죄값을 십자가에서 대속제물로 모든 것을 감당해 주신 것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시간 아버지 우리 사랑하는 아들 딸들이 예수님을 사랑해 이곳에 아버지 하나님을 예배하오니 아버지 병든 아버지 우리 환우들은 예수님이 채찍에 맞음으로 말미암아 나음을 받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인생의 실패와 고통 속에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은 그리스도께서 가시면류관을 쓰심으로 말미암아 아버지 우리 화목제물로 그 인생이 형통할 줄 알고 가난과 저주와 아버지 사망의 고통에 있는 자들은 하나님을 예배할 때 더러운 저주와 사망이 물러가고 부활하신 주님과 함께 다음 주일날 모든 병에서 고침받고 가난에서 해결받고 인생의 문제가 해결받아서 살아계신 하나님과 함께 부활의 영광을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아멘. 우리 찬송가 50장 1절 3절로 찬양을 하면서 준비하신 예물로 하나님 앞에 봉헌을 합니다. 내게 있는 모든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께 정성을 다해서 봉헌 예물을 바치오니 그리스도의 피로 세우신 교회에 이 물질로 말미암아 아버지 진리의 말씀이 온 세상에 퍼져나가게 하여 주시고 우리가 파송한 인도의 선교사님들이 힘있게 복음을 전하게 하여 주시고 북한에 우리가 아버지 3년 동안에 성경을 아버지 그동안 7,000권을 집어넣습니다. 북한의 지하교회가 놀랍게 부흥하게 하여 주셔서 복음 통일 예수한국의 시대가 곧 다가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예배에 처음 나오신 분들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부활주일을 앞둔 6월 11일 6일부터 내일부터 11일까지는 고난주간입니다. 모든 성도님들은 아침 식사나 저녁 식사, 혹부는 점심 식사도 가능하지만 한 끼씩 금식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도저히 금식을 못할 입장에 있는 분들은 아마 우리 진구 형제 한 분밖에 없는 것 같아요. 여기 몸으로 이렇게 벌어먹고 살아야 되니까 거기는 예외로 하고 나머지 성도들은 한 끼씩 꼭 금식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4월 12일은 부활절 예배를 드리는데 그날은 성찬식이 있습니다. 성찬식을 참여하기 위해서는 우리 장로교에서는 한 주간 거룩하게 보내야 돼요. 거룩한 것은 자세하게 설명을 하지 않아도 여러분들이 모두 알 것입니다. 거룩하게 성찬을 하시고 그리고 이 부활주일에 모든 분들에게 하나님 주신 메시지가 놀랍고 여러분들이 병든 자는 병이 떠나갈 것이고 실패와 상실감 있는 자는 그 문제 해결받을 것이고 우울증과 공황장애와 그리고 심근경색과 심장병 있는 자들은 깨끗이 나을 것입니다. 아멘. 하나님을 사모하고 정성스럽게 예배를 나오시기 바랍니다. 우리 성구함송을 한번 마태복음 26장 54절을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만일 그렇게 하면 이런 일이 있으리라 성경이 어떻게 이루어지겠느냐 하시더라. 그렇습니다. 성경을 이루어서 나의 구원을 주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시기 바랍니다. 우리 찬송가 150장 우리 같이 찬송을 하고 축도하고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험한 지역 가운데 구원하여 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한없는 크신 사랑과 우리를 지금까지 복주시는 성부 하나님과 하늘의 기름 부음으로 성령 충만함으로 주님을 따르기를 인도하시는 성령 하나님의 은혜가 이 자리에 종려주의를 예배하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 주의 백성들 머리 위에 저들의 가족 위에 이 나라 대한민국과 저 풍력 땅의 지하교회 성도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